오늘 지금 대면과 비대면 줌으로 함께 하고 있다고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줌으로도 많이 들어오셨나요? 안 보이네. 42명 들어오셨습니다. 네, 40명 들어오시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오늘 첫날 이렇게 비전에 대해서 나눠달라고 이렇게 부탁이 있었는데 뭐를 나눠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좀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한 부분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우리 학군단 신우회도 사실 쉽지 않고 서로 협력되어져도 쉬울까 말까 한데 어떻게 보면 때로는 이렇게 협력은 전혀 없는 가운데 주변으로부터 우리가 맨 땅에 해당하는 식으로 고생하고 쉽지 않고 YMC는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참 쉽지 않은데 예,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이럴 때 여러분에게 이제 수고하신다고 치하를 드리고요. 한편으로는 이럴 때일수록 열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열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오늘 지금 사물교회 선교회 목회자 기도회 중이라서 아까 잠깐 나눴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어떤 부분은 이제 반복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부턴가 그제부턴가 구TV에서 사단법인 청년선교 모금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 영상이. 그전에도 나갔었는데 그전에는 주로 이제 이미지 광고식으로 청년선교가 어떤 부분을 하는지 그런 거를 나눴고요. 이제는 직접적인 후원 모금 광고가 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이렇게 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는데 구TV 우리 사장님께서 김명재 사장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청년 선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돌이키기 위해서 수고하신 걸 다 알고요. 중요성도 알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로 아주 작정하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잘 요게 열매를 맺어서 많은 이렇게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에게 비전이 보여지고 그래서 개미군단 15만 명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양한 이제 홍보 영상들 이번에는 군에 대한 거고 다음에는 이제 두드림 투게더 해외 선교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는 캠퍼스에 대한 부분들 YMC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만들 겁니다. 계속 내보낼 거요. 제가 다음 주인가 CBS 사장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가장 주된 목적은 우리나라 교회 전체에 선교원 운동을 일으키는 그걸 위해서 정부에서 좀 이 부분을 법제화해서 어린이집 후원하듯이 선교원을 하도록 후원하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각 모든 종교 다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한 군데만 편향되니까 이게 잘 되어지면 정말 주일학교 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러 가지 면에서 저출산 문제도 상당 부분 많이 도움이 될까 해소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면서 이 홍보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한번 포도나무교회 방문했을 때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사장님은 뭐 할 수 있겠다고 그러는데 본부장님들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뭐 사장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꺼낸 것은 이번에 이제 보셨지만 홍보 영상 나갈 때 김정모 목사님 얘기가 거기 나갑니다. 근데 5개 군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한 분이. 근데 열정적으로 섬기니까 귀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 보셔도 알겠지만 군선교는 쉽다고 여러분 해보시잖아요. 절대 쉽지 않잖아요. 요즘 특별히 갈수록. 그래서 그런데도 정말 그 소명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니까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경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이 비전에
정말 우리 다음 세대 돌이키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가 없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귀한 그 뒷받침을 통해 하나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부탁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도 좀 나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회를 전체적으로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이 삶을 통해 선교적 삶으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캠퍼스도 절실하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그 일부를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전도를 위해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그러니까 적실성과 신실함입니다. 그러니까 레슬리 뉴비긴이 이 부분을 참 많이 이렇게 잘 정리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레슬리 뉴비긴 같은 경우에는 그 인도에서 40년 동안 선교사로 섬겼잖아요. 그러면 선교, 복음은, 모든 복음은 전파할 때 그 문화의 옷을 입습니다. 그 문화의 언어를 사용돼서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슬리 뉴비긴이 인도에 갔는데 영어를 전혀 알지 못한 인도 사람을 모아놓고 아무리 유창하게 설교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못 알아듣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뭐 방언처럼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실성이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전혀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거죠. 연결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당연히 가면 우리 두드림 투게더 이렇게 1년 단기 선교사를 들었듯이 가장 먼저 뭘 배우니까 언어를 배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언어를 배우되 언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의미한 주라는 단어가 인도만 하더라도 단어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전하면 그 인도에서는 그 주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주가 3천만이나 있대잖아요. 3천만. 그럼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렇게 전하면, 원래 성경에 말하는 주란 말은 퀴리오스란 말로서, 초대교회가 전한 예수가 퀴리오스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의 적법한 주인으로 통치자다, 시저가 아니고, 그 당시에 로마는 국교화해서 시저가 그 큐리오스로서 세상의 적법한 주인이요 통치자라는 그러한 사상 속에서 세상을 통일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가 큐리오스다 전할 때는 완전히 그 로마 시대에 가지고 있는 그 사조를 거스르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많은 핍박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인 야훼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적법한 통치자라, 그런 의미에서 퀴리오스다. 더 나아가서 모든 창조세의 주인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 본체시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야훼를 히브리어를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할 때 70인역만 하더라도 3,000번에 걸쳐서 야훼라는 단어를 퀴리오스로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퀴리오스다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엄청난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요 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똑같은 주라는 단어인데, 아까도 말한 제가 그 단어 지금 수함인가 그런 단어인가 그런데, 그 단어를 사용해서 인도 사람들에게 예수가 수함이다 이렇게 말하면 주라는 말은 맞는데 의미하는 바는 3천만 주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러니까 전혀 안 맞는 거죠.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적실성은 있는데, 그들이 알아들은 말은 되는데 복음에 신실하지 못하는 거죠. 신실함이 없는 거, 혼합주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이렇게 한편으로는 적실성이 중요하고요. 그래야 그들과 교감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신실함이 같이 가야 돼서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올바로 전파돼야 되는. 그러니까 외교관들은 어느 나라에 가기 전에 그 나라 언어를 배우는데, 언어를 배우기 전에 집중적으로 외교관들이 교육받는 게 세계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복음은 문화를 입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하고 다릅니다. 이슬람 코란 같은 경우는 번역 자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오로지 아랍어로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말로 번역하는 자체가 그 자체가 해석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슬람하고 기독교는 다릅니다. 전혀 다르죠. 그런데 문화를 입어야 되고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복음에 진실되려면 쉽게 말하면 세계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죄송합니다. 외교관들도 어느 나라 갔을 때 뭐 말은 비슷한 말을 썼는데 자기가 의미하는 바 전혀 다른, 아까 제가 잠깐 복음을 설명한, 그러면 이게 완전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관들도 그 나라 언어를 배우기 전에 집중적으로 배우는 게 세계관이래요. 그래서 이 적실성과 신실함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요한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 전하는 걸 보면서 요게 두 가지가 정확하게 살아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살아있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할 때 제일 먼저 물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물. 이게 소위 말하면 적실성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이 부분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이라고. 특별히 레슬리 뉴비긴 같은 경우도 요한복음 매우 강조하고요. 그 톰 라이트도 그렇고. 근데 그 톰 라이트 다양한 그 주석을 썼지만 우리말 번역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레슬리 뉴비긴만 하더라도 요한복음 강해가 있습니다. 그게 두껍지 않은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좀 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어느 책보다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로고스만 하더라도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잖아요. 근데 이 로고스란 단어가 그 당시 헬라 사상에서는 온 우주를 붙들고 있는 우주의 원리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되, 예수님이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의해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피조세계가, 창조세계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모든 창조세계를 만드신 이거를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적실성을 가지고 이해될 수 있는 핵심적인 말이 로고스인 거죠. 그 당시 헬라 사상에서 로고스인 거죠. 근데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적실성인데, 그 헬라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해로서 로고스가 아닌 거죠. 그건 인격체가 아닌 거고요. 그다음 어떤 원리인데, 세계를 붙들고 있는 그 용어를 사용하되 이제 신실함으로 나오는 거죠. 인격체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분이 육신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로고스다. 이건 엄청난 이 변화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이 그게 참 잘 나오는데, 요한복음이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빛, 어둠 이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복음을 이렇게 영지주의의 책이라고 그동안 얘기해 왔거든요. 그래서 힌두 사상을 가진 사람도 요한복음을 되게 좋아하는,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요한복음 읽다 보면 이게 완전히 그 비슷한데 완전히 깨지는 거죠. 완전히 이제 신실함이 복음이 적나라하게 전파되면서.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아까도 말한 대로 수가성 우물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뭐부터 시작하냐면 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바로 와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낮 12시에 물 길러 왔어요. 원래 그 당시에 여인들이 물 길러 오는 시간은 저녁 5시 뭐 이런 해질 무렵인데 왜 낮 12시에 왔냐 하면 뭐 안 물어봐서 모르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정황을 생각할 때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6번 사는데 그 남편도 아닌.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부터 얼마나 손가락질 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때를 피해서 낮 정오에 오는 거죠. 그 더운 시기에.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다시 물 기를 필요 없는 정말 이렇게 올라면 그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와닿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이제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죠. 생수, 성령뿐만 아니라 자신이 메시아인 걸 드러내시고 이제 올바른 예배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가서 전하면서 이렇게 사마리아 전체가 결국 예수님께 돌아오는 한 계기가 됐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걸 딱 보면서 이렇게 뭐가 보여졌냐면 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신실함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또 그분은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잘한다라보다는 하나님 은혜로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적실성의 입장에서는 오늘날 사람들의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그들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클릭이 되도록 잘 접근하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는 의문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특별히 이 시대에. 그래서 이제 더 하나님의 참 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도 이렇게 참 그런 기도 제목도 쓰면서 제가 성경 읽으면서 그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렇게 모든 선교가 그렇고 모든 전도가 그렇거든요. 이게 사실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좀 우스운 얘기를 좀 하면 이제 창피한 얘기기도 한데 오늘 아침에 제 아내하고 좀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제 아내는 제 아내에 대해서 조금만 부정적인 얘기 나오면 저 집에 혼납니다. 근데 하여튼 좀 얘기하다 보면 이제 최근에 교육부에선가 교사들과 학생들은 성관계를 부부관계 내에서만 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잖아요. 그랬더니 언론부터 시작해서 난리였잖아요. 난리이잖아요. 였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 기사를 봤나 봐요. 요즘 여기저기 처음에는 유튜브 자꾸 보고 그런 거 보지 마. 차라리 기사 보라고 그랬더니 예, 요즘 기사를 보는데 봤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교사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하는 거 보면 이 시대가 밑자로 시작하면 막 이렇게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맞는데 시대를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신실하게 자란 건 좋은데 그러니까 신실함은 있는데 문제는 이 시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럼 그들에게 니네 다 미친 애들이야. 이게 맞는 얘기인데 왜 그래? 귀도 안 들으러 가는 거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 교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적실성 자체가 없는 거죠. 인도에 가서 전혀 영어를 못하는 사람한테 영어로 막 떠들어대는 거와 똑같은 거죠.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사역하는 대학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우리가 모르고 복음이라고 냅다 전해봐야 그게 전혀 적실성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방언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그들에게 그러면 뭐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그들의 이해하는 바대로 그들과 동화된다면 그거는 신실함을 얘기하는 거죠. 혼합주의가 되는 거죠. 이런 시대다 보니까 우리가 나눈 대로 십자가 복음의 삶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간사님들이 아까 말한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 힘쓰되 이러한 하나님의 길도 정말 배우고 우리가 살고 가르치면서 정말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맨 땅에 해대 갈지 모르지만 부지런히 따라가다 보면 이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너무나 귀한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제가 한 예만 듣게요. 제가 지금 오늘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한 부분만.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지금 모더니즘에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지금 들어오면서 서구에 점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모더니즘 내에서 반발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공적 세계에서는 모더니즘이 맹위를 떨치고 있거든요. 근데 모더니즘은 철저하게 복음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모더니즘이 들어가는 것마다 복음을 녹이는, 그래서 산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산성할 때 산. 그리고 세계 경제화를 통해서 주요 도시들 다 이렇게 경제가 서구화되는 거는 된 데마다 이 모더니즘 사고가 같이 들어가요.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그러면 그런 데마다 거의 예외 없이 교회는 쇠퇴해요. 교회 쇠퇴해요. 그래서 그 주된 하나의 열매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다음 세대가 심각하게 교회를 떠나는 거 다 알고 계신데, 뭐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떠났고 당연히 맞는 얘기죠. 어른 세대부터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자녀를 올바른 신앙의 본질에서 못 키우니까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다 맞는 말인데, 그거 못지않게 지금 심각한 것은 이 현대 사조 때문에요. 현대 사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이 대학 가면, 그 전부터도 그렇지만 대학 가면 완전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선교적 교회의 삶을 살려면 문화를 구속하는 것이 포함되는데, 문화를 구속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복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부분이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살펴본 진보의 신화예요. 이게 신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살펴보고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바로 오늘이 목요일인가? 그제 제가 화요일 설교하면서 그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 전날인가 화요일 설교 기도하는데 하나님 참 함께 하실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 전 주일날도 성령의 한 삶, 지금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 은혜, 믿음, 십자가의 삶 쭉 살펴보는 중에 성령의 삶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너무나 그러한 부분이 가려진, 성령과 동의한 사람이 너무나 가려진, 성경에는 구원 자체를, 신앙 자체를 한마디로 성령 인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여러 구절을 말하고, 특별히 바울 서신서에서 로마서 8장 같은 데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나누면서 하나님 참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참 함께 하신다는 마음은 주시는데, 이게 선교회적으로 너무나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여러 번 들었지만 실제로 너무나 떠나 있는, 그래서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구체적 설교 준비하는데 주님은 저에게 지난주 그거 살펴보기 원하시더라고요. 쉽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결국 주님이 원하셔서 저는 나눴는데, 나누는 동안에도 한 분도 그렇게 달았던데 하나님 참 함께 하셨어요. 임재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잘 이해가 됐는지, 잘 받아들여졌는지,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좀 올려달라고 올렸잖아요. 근데 뭐 몇 분 올리긴 하셨던데, 근데 그 지난번에 살펴본 그 진보의 신화도 그렇지만요, 제가 오늘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모더니즘만 하더라도 핵심이 뭐냐 하면 자율적 이성의 신화예요. 자율적 이성이 모더니즘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게 신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지금 강의하려고 하잖아요. 그거 강의하려면 지금 1시간 반 이상 해야 돼요. 그렇게 시간도 안 되고 저도 하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 부분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적실성과 신실함에 갖춰지려면 대학 사역에서 우리 전체 세대 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배워야 되고 얼마나 열심히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고 얼마나 참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저들을 복음, 아까 말한 적실성과 신실함을 통해서 저들 올바로 복음을 전하고 결국 일은 하나님 하셔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주님만 의지해 가면서 우리가 해 가다 보면 저는 주님이 뒷받침하실 거라고 믿는 거죠. 그걸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부분만 잠깐, 한 부분보다 일부만 좀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우리 화요 모임에서도 모더니즘의 개요와 간략한 역사를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하든지 18세기 중반쯤에 이르면 서유럽 사상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으며 본질적인 성격이 계몽이라는 사실이 점점 광범위하게 공감대를 형성했거든요. 계몽 자체가 종교적 용어라고요. 이게 불교의 일라이트먼트, 깨우침,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미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유럽인들은 서구 그 당시 유럽인들은 이제 지식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세계 정복의 비밀을 갖게 되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 뉴턴의 과학적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 핵심은 제가 역사에 살펴봤듯이 아이작 뉴턴의 과학적 방법이에요. 이 기초가. 무슨 말이냐면 가장 근본적이고 중심적인 요소는 과학에 의해 무엇보다 아이작 뉴턴 방식에 의해 밝혀진 실제에 대한 성격이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뉴턴의 과학적 방법의 핵심은 뭐냐면요. 개별적인 사물들을 실험하고 분석해서 그것으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내는 귀납적 방법이에요. 이 과학의 발달을 가져온 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재발견이었거든요. 이 르네상스를 낳은 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연역적 방법은 원리를 제공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쭉. 그 연역적이란 귀납적은 뭐냐 하면 하나하나의 사실들을 먼저 밝혀내고 그걸 토대로 해서 결론을 내는 게 귀납적이에요. 참고로.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인 사물들을 실험하고 분석해서 그것으로부터 원리를 찾아내는 귀납적 방법인데 수학이 그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만을 실제 혹은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만을 실제 혹은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런데 그 방식은 단순히 물리학이나 천문학 등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인간 지식의 모든 형태에 적용되는 거죠. 이 원리가. 이게 모더니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레슬리 뉴베기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게 정말 뛰어난 책이거든요. 톰 라이트 박사가 성경 다음으로 뛰어난 책이라고 추천했던. 제가 지난주에 4번째 읽었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번째 읽은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과장되게 말한 것 같아서 사과를 하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3번째 읽었는데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 잘 쓰여졌어요. 책. 정말 뛰어난 책입니다. 쉽진 않지만. 근데 거기에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학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계시나 제1원리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것 말하는 거죠. 1원리로부터 연역해서는 과학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것은 현상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귀납함으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과학은 그저 현상을 액면 그대로 취하지 않는다. 분석의 도구를 사용하여 그 현상을 구성하는 요소 하나하나를 해부하고 분리하고 관찰한다. 이런 분석 과정은 원칙적으로 끝이 없으며 궁극적인 통합의 기미는 앞으로의 분석에 대한 도전거리로 여겨진다. 분석은 재구성으로 이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학이 그 도구를 제공한다. 수학은 모든 실제를 양으로 측정하고 비교적 알기 쉬운 구조로 정돈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요. 이성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계몽주의와 함께 뭐의 시대예요? 이성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리즌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결국 과학적 이성 혹은 자율적 이성이
자율적 이성이란 말은 교회의 전통, 도구마 등 어떤 것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이성을 말합니다. 모더니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데카르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카르트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 안 해요. 근데 데카르트가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이성에 의해서 판단하는데 이 이성이 자율적 이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구막은 전통이건 성경이건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주의거든요. 모든 걸 다 의심할 거 의심해라. 다 의심해서 헐어들인 다음에 의심할 수 없는 그 진리부터 하나씩 토대를 다시 쌓아가라. 이게 데카르트예요. 그래서 모든 걸 의심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존재하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교회, 성경, 가르침, 도구마, 전통 다 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할 수 없는 이성으로만 인정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데카르트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한 대로 이제 베이컨, 데카르트 통해서 지난번 말한 대로 이 아이작 뉴턴의 과학적 사고, 이성, 이게 이제 모든 토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물리학, 천문학뿐만 아니고요. 경제, 정치 전체 토대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이게 왜 복음에 대한 천적인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거기에 굴복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적나라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적나라하게.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성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결국 과학적 이성 혹은 자율적 이성이 왕자에 앉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요. 과학적 이성이. 인간의 이성이 왕자의 자리에 앉게 된 거죠. 그것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만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그것에 의해 증명된 것들만 진리로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전통 그 외 어떤 것도 사실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당대를 이성의 시대로 불렀는데 여기서 이성이란 본질적으로 그 같은 분석적 수학적 능력을 지칭하는 것이며 그 능력으로 인간이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자연, 실제의 여러 형태를 통칭하는 말인데 자연을 완벽히 이해하게 되고 자연을 완전히 정복하는 지경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이런 의미에서 이성은 이 모든 작업에서 왕자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자기가 사실이라고 부르는 것 이외에는 어떤 권위에도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신의 계시 혹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장되는 것도 아무리 오래된 전통이라도 아무리 거룩한 도구마라도 이성의 활동을 거부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이게 계몽주의입니다. 근데 이게 뉴턴의 과학적 방법이 그 토대인데요. 이게 이제 확대되죠. 이건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이 돼서 인간 통일성의 새로운 기반으로서 과학적 방법이 모든 삶의 공적 영역을 재형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화요일날 제가 지난주가 아니죠. 그제도 살펴본 것처럼 정치가 그중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경제 정치잖아요. 그리고 그와 아울러 교육. 이게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퍼져갑니다. 이제 이 부분 설명드렸죠.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설교하면서 약간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목적론의 배제입니다. 목적론의 배제. 그러니까 과학적 방식의 심각성 중 하나는 목적론이 배제된 겁니다. 그 레슬리 뉴비기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책에서 이걸 잘 다루고 있는데요. 과거 그리스 헬라 물리학은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움직임은 목적에 의거해서 설명돼야 한다는 개념이 중시되었답니다. 목적에 의해서. 중세 사상은 자연 세계 도처에 하나의 목적이 명백히 드러난다고 믿었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 목적의 계시는 교회의 신적 가운데 고백된 사건들 안에 주어졌으며 따라서 자연에 대한 모든 연구는 신조로 표명되는 그 틀 안에서 자리매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중세에는.
학문 세계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그 틀을 수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세에는. 그러나 과학자들의 새로운 작업 결과는 이게 이제 뉴턴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뉴턴의 탁월한 방법은 이 같은 설명의 틀을 새로운 틀로 대체한 겁니다. 과학으로 밝혀진 실제 세계는 목적이 아니라 인과율, 원인과 결과, 인과율 중심으로 자연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였습니다. 이 뉴턴 방식에 의해 발견된 세계는. 물리학이나 천문학에서 목적론, 즉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목적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게 목적론인데, 천문학이나 물리학에서 목적론이 자리할 차지가 없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뉴턴의 방식 자체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험실에서 조사해서 원인과 결과로 도출되는 이 결과만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목적론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목적론이. 그래서 가시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유형체의 모든 움직임과 변화는 목적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동인, 원인에 입각해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행성의 자전은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관성 및 중력 법칙의 획일적 작동을 나타내는 것이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과학적 방법이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면에서 승리를 구가하면서 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했거든요. 그 당시에 과학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발달하면서 사물의 실상에 대한 옛 시대의 그림, 하나님의 창조 혹은 성경적인 그림이 전혀 다른 그림으로 이제 대체됩니다. 전혀 다른 그림으로 대체됩니다. 그래서 실제 세계는 겉으로 보이는 세계와는 달리 무한한 과거로부터 무한한 미래를 향해 변함없는 속도로 움직이는 시간을 따라 고정된 무한한 공간 안에서 수학적으로 안정되고 불변하는 법칙에 의거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완전히 자연주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자연주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원인은 그것이 낳는 결과에 대해 적실성을 지니게 되고 모든 사물은 원칙적으로 그것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의해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다고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의 원인을 발견했다는 것은 곧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졌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목적이나 설계 따위를 들먹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기적이라든가 섭리에 의한 하나님의 계획과 같은 것은 설명의 범주를 들어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세계관 중에 하나가 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인격적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의 모든 것을 개입하지 않는 창조한 법칙대로 움직이도록 내버려둔. 근데 이거 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하고도 비슷하냐면 에피쿠로스주의하고 비슷한데 미국의 헌법과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바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복음적으로 세워진 줄 아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헌법과 그래서 제퍼슨만 하도 자기가 에피스크루스주의라고 공적으로 고백한 이 신론이 팽배했습니다. 이 신론. 자, 이렇게 목적론이 배제되면서 과학은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사실 과학의 발달에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목적론이 배제돼야 과학이 발달할 수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 결과는 참으로 심각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심각한 게 뭐냐면요. 인간은 목적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을 목적 없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강의하고 있는 것을 제 목소리에 어떻게 힘이 들어가서 뇌에 어떻게 그 영향을 미쳐가지고 혀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 말이 어떻게 전파를 타고 귀에 들어가니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해봐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사건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뉴턴의 과학적 방법은 목적론이 배제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심각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자세히 이제 보려고 한 건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과학적 방법이 복음의 치명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과학적 방법이 복음의 치명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과학적 이성이 진리에 대한 최종적 권위를 가지게 될 때 이성에 의해 증명될 수 있는 것만 진리로 승인되고 그래서 공적 광장에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른 모든 진리 주장들은 개인적인 가치와 견해의 사적 영역으로 강등됩니다. 요즘 제 사무실에 여러 가지 커피가 있는데 내일 혹시 마치고 뭐 커피 마시기 원하시면 오시면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커피를 좋아합니다. 신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건 취향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러한 이성에 의해서 증명될 수 없는 모든 권리 주장들은 취향에 불과하고 주관적인 것으로서 공적 세계에서는 어떤 객관적 태도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 진리는 사적 영역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진리 그 책 너무나 뛰어난 책이잖아요. 낸시 피에스 우리 목사님도 같이 읽으면서 했는데 완전한 진리에 보면 지금 원래 서구에 있는 이분법을 잘 설명하잖아요. 공적 세계와 사적 세계가 분리되어 있고 공적 세계는 과학적인 사실의 세계, 사적 세계는 개인의 취향에 기초한 가치의 세계. 그런데 기독교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왜? 바로 이 사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이 사조 때문에 여기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 확산될 때에도 이 공적 세계는 여전히 모더니즘 맹위를 떨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적 세계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받아들여지면서 여기는 사람들마다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는 다 동일하게 옳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거예요. 당신 하나님을 믿냐? 잘하는 거야. 나는 고향을 믿어. 고향이 나에게 위안을 주거든. 똑같이 취급되는 겁니다. 나는 네 안 건드리니까 너 나 건드리지 마.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도덕적 상대주의. 이런 지금 피터 드러커 20세기 천재라고 말하는 피터 드러커가 현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세 사람을 든 게 피터 드러커가 든 게 그 세 사람이 다윈하고 마르크스하고 프로이드잖아요. 이 세 사람 다 기독교에 막강한 해를 끼친 사람들이거든요. 세 사람 다. 근데 피터 드러커가 이 현대 사회를 볼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세 사람을 꼽으면 세 사람을 뽑은 겁니다. 그리고 프로이드는 뭐예요? 프로이드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성적인 욕구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그게 인간의 문제라고. 그래서 프로이드의 견해에 의하면 성적으로 절제나 이런 것을 소위 그의 보기에는 강요하는 기독교가 없어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기독교가 가장 큰 적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적으로 자유롭게 마음껏 방임하는 게 그게 인간의 가장 성취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 시대 그렇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 안에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미친 이렇게 해봐야 자기는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또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는 당연한데 원래 그런 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는 완전히 왕따 당하는 거죠. 무슨 이상한 아줌마가 지금 여기 와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적실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클릭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클릭 자체가. 그런데 이제 뉴비긴이 자꾸 말하듯이 심각한 게 뭐냐면 이러한 신조에 굴복해버린 게 기독교 세계라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굴복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상에. 이 모더니즘 신조에. 이성의 즉위는 복음의 진리에 도전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겁을 먹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었습니다. 교회는 확신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서구교회는 안타깝게도 서구 문화에 굴복해서 신앙과 복음과 성경마저도 그 복음의, 그러니까 그 문화의 이해에 맞도록 재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기독교인들은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의 성격을 잊어버렸고요. 복음은 공적 진리인데, 초대교회 그렇게 전했는데, 그리고 그걸 위해 목숨을 잃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 세계를 변화시켰는데, 공적 진리로서의 그 복음의 성격을 잃었고요. 복음에 함축되어 있는 포괄적 세계관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인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포함한 모든 이 인간 세계를 다 포함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하는 이 포괄적 성격을 망각했죠. 그리고 이제 대신 신앙을, 그리고 따라서 복음과 선교를 오로지 내면의 영적인 문제에만 치중하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선교도 그렇게, 복음 전파도 그렇게,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주일에. 오늘 한국교회요, 서구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마찬가지 똑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잘할지 모르지만 대학을 간다, 또 이러한 사조에 접하게 된다, 완전히 줄줄이 넘어지는 거죠. 이제 그거 안 하려고 이제 반대로 이제 하는 일부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끼리만 뭉쳐서 하는 겁니다. 대학생 선교회 같은 데 모여가지고 철저하게 분리된 채, 그러니까 소금이 소금끼리만 있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교회가 이렇게 굴복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도록 재단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더니즘은 성경의 이해에 대한 매우 심각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제 잘 아시죠? 목사님들 좀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자유주의 진영에서 이 부분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과학적 방법에 의해 훈련된 자율적 이성에 대한 신앙이 유럽을 장악하자. 제가 이게 신앙이라고 부르고, 신앙입니다. 그거는 성경은 교회에서 대학으로 보통의 그리스도인의 손에서 학자들의 손으로 이동됐고, 그 학자들은 자신들의 성경 해석에 이러한 과학적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정확하게 뉴턴 방식이 적용된 겁니다. 성경 해석에 뉴턴의 모더니즘 방식이. 그렇게 되니까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되지 않았고 방법론적 분석의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물리학에서 아이작 뉴턴의 방법들이 성경을 분석하는 도구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뉴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계를 가장 작은 조각으로 분해해서 그런 다음에 그것을 우주 법칙에 대한 자신의 이해의 기초에 재구성한 거거든요. 귀납적으로. 이게 이제 뉴턴의 방법인데, 신학자들도 현대 과학의 본보기를 쫓아서 성경을 가장 작은 단위로 분석하고 나누고 그것들을 재분류하고 결합하는 방식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정말 다양한 이상한 방법으로 재구성하는 거죠. 쪼개가지고. 레슬리 뉴비긴이 지적한 대로 그것이 사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모더니즘의 이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되 현대 모더니즘의 사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진리로 인정하고 이 토대로 성경을 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이런 방법들이 다 나오는 거죠. 여태까지 그래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아이작 뉴턴의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목적론이 배제된 겁니다. 목적론이. 그래서 뉴비긴이 잘 지적한 대로 우리는 성경을 정경이 되는 전체로, 정경 전체로
우리의 개인적이고 공적인 삶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참된 맥락을 제시하는 이야기로,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우리의 개인 삶뿐만 공적 삶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맥락을 제시하는 메타 내러티브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건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메타 내러티브로 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창조 세계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와 목적은 인격적인 용어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마틴 부버가 말한 두 종류의 지식이 아주 깊은 통찰력을 제시해 주는데요. 마틴 부버는 그 나와 너란 책 있죠. 영어로 I and thou인데, thou는 you의 그 고온대 단수, 그러니까 너, 우리만 너희 하고 너 있잖아요. 너가 thou입니다. 그러니까 I and thou. 그 책에서 우리 말에는 나와 너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책에. 거기에서 이제 그는 깊은 통찰력을 제시하는데, 그는 지식을 두 종류로 구분했는데, 하나는 I, it, 나와 그것의 지식입니다. 이건 사물에 대한 지식으로 과학적 탐구에 적합합니다. 이런 종류의 지식에서 지식의 주체는 행위자로서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유롭게 대상을 실험하고 검토합니다. 이게 이제 뉴턴의 과학적 방법이 통하는 아주 그러한 지식인 거죠. 근데 또 다른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와 너 지식입니다. 나, 너, I, thou. 이것은 인격체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 인격체를 한 대상으로 삼아 실험하고 검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 실험실에서 제 아내를 과학적으로 몸의 성분을 검토한다고 제 아내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는 오히려 겸손하게 경청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체시기 때문에 그분과 그분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경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오늘날 심지어 보수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조금 나오겠지만 성경을 연구하면서도요, 하나님부터 경청하는 자세를 잃어버렸습니다. 똑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모더니즘 방식입니다. 모더니즘 방식. 근데 아까 말씀드린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들의 성경 연구에 있어서 이 점을 철저하게 배제한 거죠. 목적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격에서 하나님부터 듣는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념조차 없습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했던데, 조간신문의 사진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확대경을 들이대고 수많은 검은 점만 보고 사진 전체는 젖어보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런데 제가 과거에 메타 내러티브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면서 살펴봤지만, 성경을 파편들로 분해하면 그 조각들이 더 큰 다른 문화적 이야기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윤리에 대한 예를 들면 좋은 가르침, 우리 인간의 도움이 되는 많은 가르침을 뽑아냈다고 하십시다.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한 소금 모더니즘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독교는 사적인 영역에 가치 영역으로 몰아내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내에서 요거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 흡수돼 버린 거죠. 성경이 파편화되면 요건 자체는 안 맞을 수 있는데, 성경이 파편화되면 조직신학도 그렇고요, 윤리도 그렇고요, 영성도 그렇고요, 파편화되면 더 큰 다른 문화의 이야기 속으로 흡수돼 버린 거예요. 이거는 우상숭배의 삶인 거죠. 우상숭배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되지면 현대 서구 문화의 우상숭배에 대한 도전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요, 그 문화에 대한 굴복만 있을 따름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사라지고요, 선교적 만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게 현대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정확하게.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성서학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성경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라고 주장하면서 마치 진리에 대해서 자기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처럼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적 접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훨씬 똑똑하다 그러고요. 신학교 가도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한 똑똑한 사람처럼 인정받는 게 오늘날 시대죠. 이 시대죠. 근데 뉴비긴이 정말 잘 봤어요. 참 예리하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예리한데 이것은 성경에 대한 더 객관적인 접근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적인 입장에서 다른 신앙 고백적인 입장으로 이동한 것뿐입니다. 하나의 신조에서 다른 신조로 이동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해석을 위한 바른 맥락을 성경적 신앙에서 계몽주의적 신앙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른 신조로 바뀐 거지 보다 뭐죠? 말씀드린 보다 객관적인 과학적 방법이 전혀 아닙니다. 다른 신조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와 관련해서 이들의 주장은 전혀 중립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관적인 주장이 들어간 신조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학문입니다. 성경은 믿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행동을 증언합니다. 그 목적은 듣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소위 객관적 입장은 레슬리 뉴비긴이 잘 지적한 대로 복음과 경쟁하는 계몽주의 신조에 근거한 복음을 믿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거는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대한 이러한 왜곡된 이해가 자유주의자들에만의 문제였는가? 사실은요, 제가 이 부분을 이 책에서 뺐는데 레슬리 뉴비긴은 이 자유주의적인 접근이 승리를 거두게 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이 맞는 게 지금 미국의 신학교만 하더라도요 훨씬 더 많은 신학교가 자유주의적입니다. 우리나라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뭘 아는 것처럼 아까도 말했는데 이거는 또 다른 사도에 기초한 믿지 않겠다는 결단에 불과한데, 결단에 불과한데 이렇게 되면서 성경과 신학에 대한 자유주의적 이해가 교회들로 점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세대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신학 훈련을 받는 동안 서서히 그러나 확고하게 신앙 고백적 입장에서 과학적 입장으로 이동하도록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확대된 거죠.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그래왔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자유주의 이해가 확대되면서 교회는 크게 두 진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유주의 진영과 소위 보수주의 진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레슬리 뉴비긴이 잘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자유주의 진영뿐만 아니라 보수주의 진영도 동일하게 계몽주의적인 사조로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유주의 전통은 성경을 단지 종교사의 일부인 기록들과 종교적 체험의 모음으로 따라서 다른 모든 책과 구별하는 어떤 독특한 권위도 없는 것을 축소시켜 봅니다. 하나의 고문서에 불과하다는 거죠. 다른 고문서와 딱 같은 이게 자유주의인 거죠. 이러한 이해는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정당한 반발을 가져왔습니다. 문제는 보수주의 진영이 성경의 권위와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반발하되 자신들이 배쳐가는 자유주의 전통이 만들어낸 바로 그 계몽주의적인 도구를 가지고 반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보수적인 교회들은 성경의 진리를 옹호하되 그것을 인간의 주체성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하나님, 자연, 인류에 대한 무시간적 교리와 객관적인 진리의 기록으로 축소하는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영원함 집회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주일날도 여러 번 몇 번 나누는데 무시간적 진리와 인격적 진리를 나눴잖아요. 무시간적 진리가 뭐냐면 헬라 사상이 이해하는 진리고요, 모더니즘의 진리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2+2면 4인 것처럼 아까 과학적 이성의 토대에서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이론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이게 무시간적 진리입니다. 근데 그들은 보수주의도 성경의 진리를 반박하고 그걸 옹호하되
성경을 마치 무시간적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더니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 철학의 방법이고 이게 계몽주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진리는 인격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고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게 8장 31절인가요? 7장 31절. 내 안에 거하는 자가 참 내 제자가 되고 8장 30절 맞죠? 네. 내 안에 거하는 자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성경에 나오는 소위 객관적인 무시간적인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가.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셨냐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셨다고 써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근데 나중에 이들은 다 예수님 떠나요. 대적하고.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오로지 요한복음에는 피상적인 제자의 모습이 여러 번 나와요. 5장, 6장, 7장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냐 하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한 건데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한 건데 뭐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참다운 제자가 될 거라. 예수님 말에 거하는 자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참다운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참다운 제자가 되어야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아래쪽 보시면 뭐 그들이 이제 우리가 무슨 그러면 뭐 우리가 노예되었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 자유케 된단 말, 뭐 해방된단 말이야. 그랬더니 죄를 지면 죄의 노예가 된다. 그러면서 인자가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케 된다. 그럼 아까는 누가 자유케 된다고 그랬냐면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아들이 자유케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인가요? 내가 곧 길 이요 진리 이요. 성경에 말하는 진리는 인격적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요한 5장에 그들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언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하여.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무시간적 진리로 안 거죠. 교리적으로 안 거죠. 랍비들의 해석을 알았고 신학을 알았고 신학교에서 학위를 가졌고 아는데 문제는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라고 그랬는데 너희는 그분의 형상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그분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다. 다시 말하면 그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인격신 하나님과 어떤 진정한 교제가 없는 거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없는 무시간적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 진정을 아는 게 아니었잖아요. 보면 그럼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오늘날 신학교에 가면 너무나 많은 신학교가 아까 요한복음 5장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혹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게 딱 써 있잖아요. 근데 그거들은 퍼왔는데 많은 신학교에서 그걸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고요. 무시간적 이해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것에 피 터지게 싸우고 때로는 교단마다 신학교마다 조금만 다르면 상대방 공격하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바리새인들이 알았던 진리인 거죠. 근데 성경적인 진리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진리가 자유케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인격적입니다. 그러면 류비긴도 잘 말하지 인격적인 진리를 알려면 그분에게 들어야 합니다. 근데 보수시대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류비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그 계몽주의 사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죄송합니다. 뉴턴식의 그 과학적 이성이 진리의 모든 진리를 판가름하는 보좌에 앉은 기준인 이걸 요대로 받아들여서 자기들의 이성을 가지고 특별히 과학적 방법에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보는 관점이 전체적인 방법적인 그림으로 그걸 같이 조합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완전히 사람들마다 자기가 만드는 이상한 모습의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뭐 하는데 이거에 반발로 성경의 참됨을 하나님의 말씀 또 진리의
여기 계시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보수주의 교회가 반발하고 나서건 잘했는데 문제는 똑같은 계몽주의 기준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오늘날 우리가 큐티만 하기 간단한 얘기 같은데 큐티만 하더라도 성경 말씀에서 위안이 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이 우리가 공적 사적 영역 전체를 위한 메타 내러티브를 담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성경이 이해돼야 되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해돼서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행하시면 보아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가려진 신학교에도 보수 신학교에도 그러니까 뭐죠? 무시간적 진리처럼 몇 가지 이론적인 지식 조직 신학 이 자체가 진리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게 진리인 것처럼 자기들이 다르면 이제 피 터지게 싸우면서 같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때로는 그러면 진리를 내세우는 이렇게 돼버린 거죠. 다 계몽주의 사조에 물들어 버린 거죠. 성경은. 제가 더 얘기 이제 안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봄에 이제 더 나가면 이 과학적 이성이 신화입니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한 대로 이 모더니즘의 결과가 뭐냐? 목적을 제거했기 때문에 인간은 목적이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20세기, 21세기에 나타난 열매 중에 하나가 정신병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치관에 있어서. 제가 한꺼번에 모든 걸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려고 그런 건데 자,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뭐라고 정리는 안 됐을지 모르지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인 시대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이 적실성과 신실함이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럼 이 시대에 젊은이들에게 적실성과 신실함을 가지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역사에 저들을 돌이키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라게 하려면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뛰어야 돼요. 열정이 없으면 구멍가게도 안 돼요. 네. 구멍가게도 영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토대로 선교적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시는데 그러려면 우리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배우고 무장대해주고 그리고 가르치고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근데 부지런히 배우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부지런히 선교적 삶을 살고 주님만 의지해 가면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이게 5년 가고 10년 가면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야 궁극적으로 캠퍼스도 바뀔 거거든요. 그렇게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이제 이제 마칠 텐데 새벽교 기독학교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시작했잖아요. 뭐 여러분 나눠서 다 아실 거고 또 제가 그걸 다시 말하려고 하진 않고요. 근데 여태까지 오면서도 많이 어려움도 있었죠. 근데 점점 귀하게 잘 세워지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번 지금 오늘까지인가 내일까지인가 하더라도 새 학기 시작하기 전에 지금 저기 리딩 레이스인가 뭐라 그러지? 인문학 캠프인가 그거 해요. 이번에 지금 책을 같이 읽어가면서 배우고 소화하고 연구하는 건 스크루테이프 뭐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읽기인가 그거 해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연극을 만들어 잘하는 데가 있어서 어제는 거기도 갔다 오고요. 우리 교회에 책을 많이 읽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많이 읽기도 하고 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모들이 20년 후 30년을 못 보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런 선교적 교회 또 이러한 부분을 배워가면서 세계관, 자기가 젊었을 때 이걸 이렇게 알았더라면 자기 삶 자체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이 지금부터 철저하게 복음의 토대 위에서 성경적 세계관, 더 나아가 이러한 이 시대의 사조를 알고 그것에 대한 그 허구를 들춰내고 그 신앙을 들춰내고 복음에 대한 확신, 그 토대 위에서 이제는 선교적 대면을 위한 무장, 이렇게 되어지면 지금 점수 한두 개 잘 맞아가지고 뭐 어디 가는 이런 차원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고, 이게 20년 30년 후에는 지금이가 완전히 다를 텐데 너무나 이 단기간밖에 못 보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뭐죠? 이 지식적인 면에서 올해 우리가 16명이 졸업했어요. 졸업 많이 이번 학년에. 한 명은 고3으로 오면서 아예 그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부모가 얘는 그냥 학교만 다니게 해주세요. 그래서 왔어요. 대학은 이번에 갈 수 없다고. 그래서 뭐지? 그 걔도 정말 여기서 와서 놀랍게 받기 좋아했고요. 나머지 15명 전체가 대학을 다 갔는데 다 자기 수준 이상으로 갔어요. 15명에 3명이 한동대 합격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한동대 안 갔어요. 순천향대 생명공학 의과교회를 합격했거든요. 장학생으로. 작년에 총신 기독교 교육학과가 좀 세요. 서울의 그 기독교 교육학과는. 작년에 수석했는데 올해는 우리 애가 차석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수준 이상으로 가더라고요. 내 얘기는 여기에 이제 스템이 되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면, 부모들만 하더라도 지금 너무나 눈에 보이는 단순간의 뭐를 위해서, 또 그래 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정말 이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무장할 뿐만 아니라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인류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고 선교적 소명과 삶, 그 안에 자신의 소명, 그리고 그거에 대한 헌신, 열정, 이렇게 키워지는 게 지금 단편 이거보다는 비교도 안 되는 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야 돼요. 제가 너무나 반복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한데, 우리가 미래관 건물 저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었잖아요. 총 47억 들어서. 그 영상 이론까지 한 5억까지 같이 해서 47억 들어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27억이 현찰로 채워졌어요. 우리 교회 사이즈, 이게 기적, 진짜 제가 보니까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가능한가. 20억 융자도 받았죠. 그 융자, 우리 그천 융자가 많은데도. 자, 그랬어요. 근데 그때 안 지었으면 지금은 뭐 한 2배는 든대요. 자재값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근데 그거 짓게 된 게 도서관의 중요성. 왜? 이렇게 성도들이 무장돼야 이 시대에 복음의 삶을 살고 선교적,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적 대면의 삶을 살 수 있기에 이제 교회가 다시 학교를 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도서관의 필요성을 제가 학부모들하고 나눴는데 그 자리에 전혀 없었던 분이에요. 제가 그걸 나누지도 않았는데 주일날 아침에 딱 교회 올라오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도서관 말씀하시더래요. 그분은 저한테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도서관에 대해서 저에게, 그분에게 하나님이 도서관을 짓기를 원하시는데 어디다 지을 걸 보이신 거예요. 축대 위에다가. 그리고 위하고 아래 학교하고 여기 우리 바인하우스를 저기 뭐죠, 카페, 그걸 북카페를 하려고 하잖아요. 연결돼 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데 지금 운동장 겸 저기 뭐죠, 그 놀이터로 저기 주차장을 쓰고 있는 거기다 지으라고 그랬다면 저는 들어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주차장도 부족한데 거기다 건물 지어버리면. 근데 축대위에 지으면 조금도 손상 안 되고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 분명히 하나님 같다.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얘기를 누가 전해주길래 그분 오라고 그러라고 했어요. 나한테. 와서 들어보니까 같이 가봤어요. 근데 내가 한 가지 바꾼 거는 이 바인하우스하고 평행되게 그분은 지었으면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요렇게 지금 있는 대로. 그분은 요게 너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인도해 가셔가지고요. 그렇게 채워가시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저는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이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지난 화요일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들 수고 많이 하세요. 예, 쉽지 않은데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지금 몇 명, 우리는 후발주자 그래도 몇 명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안 해요. 지금 한국교회 전체를 보시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 전체를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렇게 앞서가고 일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절대 쉽지 않지만 정말 그 열정 가지고 선택의 여지가 없게 배워가면서 징징거리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순종해 가고 그렇게 복음으로 대면하고 주님 의지하고 자라나게 되면 아까 대로 제가 아까 학교에 얘기했던 거예요. 처음에 쉽지 않았어요. 지금도 뭐예요. 근데 갈수록 귀해져요. 이 고3들도요. 제가 들어보니까 걔네들이 제일 문제반이었대요. 막 싸우고 소문난. 그래서 어떤 애는 학교도 떠난. 근데 얘네들이 고2, 고3 되면서 확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귀하게 또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렇게 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 캠퍼스도 우리가 주님이 인도해서 왔는데 이 비전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뭐 올해 내년에 큰 열매는 안 나타날지 몰라도 이렇게 가면 저는 주님이 반드시 하실 거라고 믿거든요. 반드시. 너무나 놀라웠게. 그 일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소원하고요.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한번 잘 가보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마쳤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네, 질문 있어요? 그분의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고요. 그 책 중에서 그 아주 뛰어난 책들 다 뛰어나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한 책은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라는 책입니다. 그 책이 서구 문화를 어떻게 직면할 것인가, 그리고 복음의 성격 이런 부분을 아주 잘 다룬 책입니다. 제가 주일날도 교회에서도 했는데 교회의 소명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건 마이클 고인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마이클 고인이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고요. 레슬리 뉴비긴하고 개인적으로 친구였고요. 아주 가까운 분이었는데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책에 대해서는 어느 책보다 뛰어난 책이 그 교회의 소명입니다. 근데 이 책도 쉽지 않은데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새물교 신학원에서 1년 동안 강의했습니다. 근데 그 강의가 있어서 이번에 다음 학기에 3월에 시작한 다음 학기에 이번에는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의 선교 책을 가지고 강의하는데 그 전에 이 책을 꼭 보셨으면 해서 제가 지금 사이버로도 볼 수 있다고 교회 선교에 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로 닫는 시간을 좀 더 이렇게 늦춰 드릴 테니까 두 학기 걸 할 수 있으면 책하고 강의를 같이 들으시면 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 책을 먼저 보신 다음에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는 걸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사실 그 전에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을 책을 봤는데 어느 정도 상당히 봤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제가 이 교회 소명책도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공부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 책을 보니까 이제는 훨씬 더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가 소화가 돼서 그 깊은 내용까지 보기에는 쉽지는 않은데 제가 아까 말했는데 3번 봤거든요. 최근에 3번이 맞을 거예요. 3번 봤고 그냥 3번 본 게 아니라 저는 그거를 제 워드로 다 이렇게 옮겨가지고 PDF 파일로 바꿔서 다 옮겼습니다. PDF 파일로 바꾸면 불법이니까 제 책 보고요. 다른 책을 사서 그걸 PDF로 바꿔서 그런 불법은 아니잖아요. 내가 돈 주고 산 거니까 했고요. 이 PDF 파일 노출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뭐 해를 안 끼친 거잖아요. 내가 그 3만큼 바꾸고 다른 데 안 주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를 워드로 다 바꿨고요. 이 워드를 다 점검하면서 줄치고 색깔 바꾸고 하면서 3번째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근데 전체 이해는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 문화를 다루다 보면 정말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런 거 무장이 안 돼가지고
근데 우리 때는 이런 거 안 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배울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이런 거 토대가 돼야 우리 이제 정치에 대한 부분, 경제에 대한 부분도 정말 하나의 관점에서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까 적실성 얘기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고민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누되 이들의 지금 가장 문제에 대한 것을 다루되 이제 이러한 그 근본적인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토대한 올바른 부분부터 하나씩 요 꺼풀이 벗겨져야 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과학적 이성 혹은 저기 뭐죠 아이작 뉴턴식의 그러한 그 뭐 과학적 이성 혹은 자율적 이성 요게 진리의 기준처럼 다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근데 요게 신화라는 게 들춰져야 돼요. 요게 그렇게 되니까 기독교인들도 복음의 능력을 확신을 다 잃었어요. 난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확신을 잃었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 그리고 사적 영역으로 몰려나 있어요. 기껏해야 직장에서 좀 윤리적으로 살고 전도하고 하는 거 외에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게 올바로 되려면 복음의 확신을 다시 회복하고 선교적 대면을 확신하려면 이라는 신화들이 들춰져야 돼요. 근데 들춰지는데 신화야 아무리 소리쳐봐야 비웃음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씩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그걸 통해서 들춰내야 돼요. 들춰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도 중요한데요. 제가 우리 그 신학원 강의하면서 그랬지만 그 뭐죠 톰 라이트 박사 아주 귀한 분이잖아요. 이 시대 신학자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해요. 그분이 쓴 그 주된 책이 많은 책이 있는데 특별히 복음서 예수님에 관한 세 책하고 바울에 관한 책이 4개 있거든요. 이렇게 두꺼워요. 이 책을 제가 봤더니 누가 의뢰한지 아세요? 난 처음에 몰랐어요. 이 책을 의뢰한 사람이 그룹이 누구냐 하면 그 알파코스 팀이 했어요. 알파코스 팀이 누구냐 하면 영국의 홀리 브람튼 트리니티 처치에서 처음에는 리키 건불 중심으로 되어지는데 초신자 훈련용으로 코스를 했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같이 식사하면서 거기는 저기 뭐지 그 설교라고 안 그래요. 강연이라고 그래요. 토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기독교의 본질 성경이 믿을 만한가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나누고 자유롭게 질문하게 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영국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한번 영국 가보시면 교파를 초월해서 알파코스 하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심지어 영국 같은 데서는요, 무신론자들, 적극적인 무신론자들, 이들이, 버스, 예를 들면 서울의 시내버스는 버스에다가 신은 죽었다고 네 마음대로 살으라고 돈까지 내서 이것까지 광고까지 해요. 했어요, 과거에. 무신론자들이. 책도 써내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전문인들, 이런들이 상당히 많이 막 돌아오니까 한번 타임지에 그렇게 났더라고요. 타임지, 표명기사로. 그 무신론자들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근데 이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좋아요. 그렇게 돌아온 게 아니고요. 지금 말한 대로. 지금 그래서 미국에 이걸 가장 앞서서 하는 데가 한 군데가 그 대표적인 데가 팀 켈러 목사예요. 리디머 교회. 영국 지금 우리 한국에도 팀 켈러 팀들이 많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근데 거기에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와서 상대방 의견도 존중하고 자기 의견도 마음대로 말하되 세계관이건 사고는 자유롭게 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상당수가 예수님께 돌아와요. 완전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가. 우기는 게 아니에요. 비방한 것도 아니고 허심탄회하게 자유롭게 다 나누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게. 그만큼 그들이 이끌어와야겠죠. 우리도 이제 그런 팀도 있으면 좋겠죠.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영국만 한 이 팀들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들이 복음만 하더라도 성경만 믿을 만한가? 복음서 믿을 만한가? 예수님 부활 믿을 만한가?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인가 이게?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과학적 이성을 토대로 하면 안 맞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러니까 부활 자체 믿으려고 안 하는 거죠. 근데 요 진리가 그럼 요게 참다운 기준인가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신화라는 거니까요. 아까도 말한 대로.
그리고 요게 모든 진리를 다 판단할 수 없어요. 이거 가지고 베토벤이 좋은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18세기의 계몽주의가 판을 칠 때 19세기, 20세기에 반발로 일어난 게 뭔지 아세요? 낭만주의예요. 낭만주의는 계몽주의에 반발하고 일어났어요. 난 그걸 보면서 기독교는 뭐 했나 싶더라고요. 나도 아무 소리 못했으니까, 뭐 찍소리 못했으니까 할 말이 없죠. 근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기독교 철학자들 많이 낭만주의는 왜 일어났냐면, 자 보세요. 지금 말한 대로 뉴턴식의 그 과학적 이성이 실험실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러면 미술, 예술, 음악에 대한 가치는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진리를 토대할 수 없죠. 그러니까 반발하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낭만주의도 모더니즘의 가치에서 나오긴 한 거예요. 모더니즘 두 개 포함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I it, 그거는 이 과학이 또 하지 뭐냐, I thou, 나와 너는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게 모든 진리의 기준인 것처럼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목적, 사람은 목적 가지고 없으면 살지도 못하고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 이제 들춰지게 돼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럼 부활은 믿을 만한가? 예수님 부활은. 그 아까 세 권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거요. 어떤 신학자 못지않게 이게 철저하게 역사적으로 해서 쓴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했느냐? 학문적으로도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예요. 복음의 신뢰성, 예수님 부활의 신빙성을 역사적으로. 근데 그거를 의뢰한 데가 거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수많은 학자들의 그 문제점들을 다 들춰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기 뭐가 문제가 있고. 정말 뛰어난 학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젊은 세대 신학자들을 이렇게 좀 무장됐으면 좋겠다.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성교육 삶을 살되 신학적으로 이렇게 무장되겠다. 우리 시대는 이미 지났고 그렇게 하기 너무 늦었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적실성, 이 시대에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믿는 건 주님. 어차피 하나님의 역사니까요. 접근하고 주님 의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돼야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문화를 구속하는 일까지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로 우리가 나가는, 이게 절대 과제는 작은 게 아닌데, 우리가 뭐 뒤늦게 시작했을지 몰라도 이건 철저하게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 배워가면서 따라가면 우리도 못할 일 없다고 생각해요. 저 너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김영석 교수는 102세까지 살았는데, 그분은 돌아간다면 60대 후반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는데,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유종음이 많이 가끔 얘기하는데, 그 조지 뮬러 저기 그 설교집 나왔잖아요. 저기 킹덤 북스에서 그 영어로 좀 5분 준다 그랬는데 참 안 좋네. 잊어먹나 보다. 근데 그 조지 뮬러 그 읽어보니까 그 설교집인 거예요. 여태까지 편찬 안 했는데, 그가 거기 설교집이 65세 때 설교한 몇 편이 있고요. 그분이 91세인가 92세 때 돌아가셨어요. 92세. 근데 91세 때, 그러니까 돌아가기 1년 전에 한 설교가 있어요. 거기에 꽤 많아요. 거기 이제 날 있거든요. 근데 그 설교집 중에 내가 읽기로는 그분 설교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데 내가 보기에는 65세 때 한 설교보다 92세 때 한 설교가 훨씬 깊어요.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그 얘기는 그분이 영적으로 잘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유정음이죠. 91세가 되도록 영적으로 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65세 때보다 더 깊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65세 된 분이 있어요? 나나 됐지. 여기 또 우리 태근시 목사님 또 누가 있나? 65세 이상 손 들어봐. 강현 목사님 65세. 우리 셋밖에 없네. 다 젊잖아요.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아직 멀어. 아 그래요? 네. 아니 잠깐만, 만으로 65세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나는 바른 지 몇 년 됐어요. 아 그래서 저기 뭐지 그렇게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정을 가지고 도리교회 삶을 열심히 해보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세미나보다는 숙제를 같이 고민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강력하게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안다는 생각 내리고 십자가 복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정말 살기를 추구하고 자라나고,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되, 또한 선교적 삶으로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청년 선교를 예수님을 축복하고, 또 YMC 학군단 신을 예수님 축복하고, 모든 간사님들을 예수 축복하고, 청년 선교 모든 스태프들을 예수님 축복하고, 사물교 선교의 모든 연합하는 교회들, 사물교 선교의 또 목회자들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십시오. 우리가 주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유종의 의미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때가 언제일지 몰라도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으며 주의 길을 배우며 실천하며 주님의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자리에 서게 정말 주님을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겠습니다.